팔복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우리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terfeit Gods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제 가짜 신들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우리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김현주 목사님께서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 책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참고하지만 설교와 책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책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또 이렇게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같이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신 시리즈 첫 번째인 공급자 쳇바퀴 도는 인생을 멈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이란 표현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게 이제 딸이 셋 있는데 막내딸이 7살입니다. 지난 휴일날 막내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매운 닭발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서 매운 닭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2인분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어요. 닭발 먹은 다음에 디저트가 뭐가 좋을까 후식을 생각하는데 후식을 역시 매운 거 먹은 다음에 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어서 2잔을 시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습니다. 쇼핑몰을 데리고 왔습니다. 티셔츠를 좀 사줘야겠다.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티셔츠 스타일이 있어요. 티라노의 발톱이 보이는 공룡 티셔츠 있죠? 공룡 티셔츠를 각기 다른 버전으로 3장을 사줬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나들이를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까 싶어서 라이브 카페를 우리 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카페가 있어가지고 80년대 포크 감성이 짙은 라이브 카페를 가가지고 어쿠스틱 밴드 연주가 기가 막힌 곳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진한 감성을 느끼면서 너무 음악에 심취해서 좋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소가 지어지면서 오늘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어 라고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딸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들리세요? 아니죠.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제 딸의 관계 안에서 제 딸이 뭘 좋아하는지, 매운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카페인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공룡 티셔츠를 좋아하는지 모르는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기록하면서도 참 끔찍하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제 아이에게는 참 최악의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 때 우리도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참 많을 것 같아요. 인격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할 때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높이로 당신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기록을 우리는 매우 비인격적으로 읽어가곤 하죠. 자, 십계명 말씀 한번 볼게요. 십계명은 여러분 평상시 이미지가 어떠세요? 십계명이 따뜻하게 들리세요? 그쵸. 십계명은 보통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인격적으로 듣기보다 딱딱한 어떤 기계적 의무. 이 십계명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굉장히 무지성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톤으로 듣곤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작품이 행복한 삶을 인도하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목소리로 인격적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무지성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는 삶이 치명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 삶에 두는 순간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목소리죠. 아직 생생한 머릿속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전 시골에 살았는데요. 서울에 상경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장로님 이 부부가 저를 서울 상경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사시던 장로님이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가셔서 63빌딩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맥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아이맥스를 보고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척 많더라고요. 근데 나오던 길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이 복잡하잖아요. 일행을 놓쳤어요. 제가 두리번 거리다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보여서 거기를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거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때 한 중년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런 길을 잃었나 보구나. 아저씨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같이 갈까? 그러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세상 따뜻하고 천사 같은 얼굴이었고요. 저를 잡아준 손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 손을 따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위에서 일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셉아! 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죠. 근데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줬던 그 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던 게 그때 뉴스에 한참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들이 유괴되어서 납치돼서 나중에 큰일 난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그 손에 이끌려 가버렸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를 파괴한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를 진정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돈이나 소유나 인기나 권력이나 때론 종교까지도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여서 신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주는 것은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의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그것이 참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우상이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상을 따르면 절망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것이 성경에 집약된 메시지입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지배하는 우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공간에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가짜 신들에게서 해방되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의 최악의 상태를 설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태가 뭐라고 상상하세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태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섭고 처참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가짜 신들로 우리를 채워놓았는데 그 상태로 지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참혹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파괴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의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그 골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잔인한 명령이에요. 보통 신앙에 있는 분들도 22장을 사랑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자, 당신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세요라고 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가장 좋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읽고 묵상은 하지만 이것을 사랑하고 껴안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명령이 등장해요. 100세에 가까스로 얻은 독자인데 주실 땐 언제고 제물로 잡아 바치래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요. 산에 도착하자 아들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막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내세요. 불평과 투성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러면 불편하고 이 잔인해 보이는 본문을 다시 한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읽어보자고요. 특히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누구보다 귀한 생명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셨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잔인한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이삭.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느덧 우상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이보다 행복할 수 없죠. 근데 이 올바른 사랑이 우상이 되었을 때 어때요? 집착이 나타나고 통제가 시작되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서로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고 갉아먹는 관계가 되고 말죠. 자녀가 나의 우상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새 이삭을 우상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도 그래요. 자, 그럼 이 잔인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떠날 채비를 해요, 또.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 제물로 바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아브라함도 참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미 한 번 했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대목입니다. 부족사회 배경에서 자기 집,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하고 망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니, 복이 될 뿐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장 풍요로운 복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자기 아내조차 비웃었던 약속,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엄숙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만이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레슨 타임이구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3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대목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나와 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은 내 이삭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용의 모든 과정은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나와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빈말 아니었을까요?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자, 8절은 제가 얘기한 이 생각을 더 지지해 주죠.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대목도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물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티키타카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만이 아는 서로 신뢰관계 안에서 우리가 모를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우상되었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내려놓고 이 아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날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진짜 아브라함의 신뢰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예배드리면서 아마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앞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22장 사건을 기점으로 바뀐 게 있어요. 22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흔들렸다가 신뢰했다가 흔들렸다 신뢰했다가. 근데 22장의 이 레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열국의 아비의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레슨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내려놓으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선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세상은 소리칩니다. 너 아직도 한참 부족해. 너에겐 결핍이 있어. 그래서 너는 이걸 꼭 가져가야만 돼. 너 이거 없으면 망한다. 너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자, 모리아산이 연상시키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이 모리아산의 이미지는 신약에 와서 골고다 언덕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로 변환되죠. 수작을 준비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더욱 없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자기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위대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득도를 하거나 정성을 들이거나 이 삶의 선한 인생을 잘 살아야만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만든 위대한 신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떠나 사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상상하고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나 우리를 아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부족해요. 저는 이 돈을 꼭 있어야 돼요. 이 돈을 줬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성공하지 않으면, 저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저는 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요.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계획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가짜신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프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헛된 것들이 우리라는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초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른 톤으로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인격적인 목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린 어떤 가짜신을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나를 증명하는 성공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심지어 교회도, 사역도, 목회도 너무나 쉽게 우상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과 교회의 부흥도 나를 증명하는 수단과 나의 명예를 자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모든 목표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 것에 몰두하고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좇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서 막 갈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막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노래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모리아 산에서 눈물의 예배가 드려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감사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우상이 내려지고 다시 주님의 경배가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생겨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좁고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완전해질 거야 라고 갈구하느라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헛된 우상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하신 내 인생을 걸고 좇고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던 모든 헛된 우상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결핍되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쳇바퀴 도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며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낮아지고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할 수 없고 우리를 갉아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평생 내가 좇고 싶은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갈망하던 것들이 어느덧 내 삶에 갉아먹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상들 다 내려놓고 가짜 신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 갈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